안녕하세요. 골방성경입니다. 오늘은 골방 32주 예수님이 오시다.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면서요. 마태복음 1장과 4장, 누가복음 1장, 4장 이렇게 성경을 배경으로 예수님이 오시다라는 주제로 우리 골방성경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태까지 이제 구약을 했고요. 이제 신약으로 넘어왔는데요. 자, 신약은 이렇게 세 그룹으로 나눕니다. 예수님의 사역,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로 가신 후에 이제 교회가 사역을 이어받죠. 교회의 사역, 그리고 예수님과 교회가 가르치신 것, 가르친 것, 그래서 가르침,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보게 되는데, 먼저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사역을 보죠. 예수님의 사역은 7주로 나누어서 우리가 볼 건데요. 첫 번째, 예수님이 오시다, 태어나실 때의 모습이고요.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시죠. 마길리로 비전에 따라 이제 차차 우리가 마길리로 비전은 무엇인지 차차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갈릴리에서 가르침, 마태복음 중심으로 갈릴리에서 가르치신 것은 무엇인가를 보게 되고, 이어서 유대 사역, 예루살렘 가는 길이라고 표현했는데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베레아를 거치면서 거기서 하신 사역, 그리고 예루살렘 사역을 보기 전에 요한이 본 예수님. 자, 요한은 나머지 세 개의 복음, 공간복음이라고 부르죠. 세 개의 복음과 조금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요한이 본 예수님을 우리가 따로 공부를 하고요. 6주째는 예루살렘 사역, 마지막 주간 사역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십자가와 부활, 승천까지 이어지는 이렇게 7주에 걸쳐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볼 텐데, 먼저 지금 오늘은 1주, 제 첫 주죠. 예수님이 오시다라는 주제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은요. 우리가 이제 보통 예수님의 생애를 공생애가 시작되기 전 30살의 생애를 사역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하늘로 올라가신 33살까지를 우리가 공생애 기간이라고 하고, 사생의 기간, 공생애가 시작하기 전에 일반 인간으로 사신 인간이 이제 기간이 0년부터 30년 이렇게 치는데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해를 우리가 이제 서기라고 시작하고 주후 이제 0으로 시작을 하는 해라고 보고 있는데, 근데 실제 기록상으로는 여기 헤롯 왕의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역사적 자료를 찾아보면 헤롯 왕이 주전 4년에 지금 우리가 말하는 주전 4년에 죽은 걸로 기록이 됐기 때문에 실제로는 4년 전으로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세고 있는 서기가 틀렸다는 얘기죠. 근데 그건 대단히 중요한 일은 아닙니다. 예수님 태어나신 해를 0년으로 쳐라 이렇게 정해 놓은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인간들이 이렇게 정해 놓은 건데, 이제 시간상으로 정확히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공간은요. 갈릴리에서 이제 주로 사역을 하셨죠. 물론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이 이제 공간적 배경이 되고요. 그 부모님들은 갈릴리 사람이었고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을 낳고 헤롯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신했다가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시죠. 그래서 이렇게 공간적 배경이 되고요. 지도를 한번 보면 당시에 이제 어떤 역사적 흐름이 진행되고 있었냐면, 페르시아 제국이 이렇게 자리를 잡았죠. 귀환 정책도 펴고요. 그러다가 페르시아 제국이 멸망합니다. 여기 마게도니아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 제국, 알렉산더죠. 알렉산더가 일어나서 이쪽은 동방이고 이쪽은 서방이죠. 밀어내기 시작해서 알렉산더 제국을 만들죠. 그리스 문화를 바탕으로 합니다. 역시 똑같은 철학을 갖고 있었죠. 페르시아 제국도 모든 사람에게 인권이 있다라는 것처럼 세계 민주주의, 또 세계 인권, 그걸 들고 근데 알렉산더가 30살이라는 이른 나이에 죽고 나라가 이제 분열이 되면서 그 다음에 일어난 세력이 그리스 세력과 더불어 로마가 일어나면서 로마가 이 지역을 이렇게, 그래서 여러 강대국이 마치 다니엘이 본 환상에서 그런 짐승들이 나타나서 해치듯이 여러 강대국들이 이렇게 자리를 잡았고요. 예수님 당시에 이제 팔레스타인의 모습,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습인데요. 여기가 갈릴리 호수죠, 바다. 여기서부터 사해까지
이렇게 강이 흐르는데 이게 요단강이고요. 지금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와서 태어나시고 원래는 어디 여기 갈릴리가 이제 부모님들이 살던 곳이고 베들레헴에 태어나시고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이제 이렇게 해서 여기가 나사렛, 가나, 사마리아, 베다니가 이쪽에 있고요. 예수님 왔다 갔다 하셨죠. 여리고 이런 지역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의 생애 처음 태어나실 때 그 상황을 보면 지금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가 애굽으로 피신했다 가사에 들려서 나사렛으로 자리를 잡으시는 것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예수님의 생애를 자, 당시의 사회적 배경을 볼게요. 일단 식민지 생활했죠. 페르시아 제국의 그 느슨한 지배를 받았죠. 느슨하다는 말은 강압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후에 일어난 알렉산더 대왕의 그리스나 로마 제국은 아주 빠듯한 식민지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백성들은 어땠겠어요? 언약 백성인데 이런 일을 겪게 되면서 여러 가지 혼란도 있었고요. 또 자기들 스스로 좌절했죠. 왜냐하면 알렉산더의 그리스 제국과 로마 제국이 차례대로 이어지면서 이스라엘이 이제 주권을 뺏긴 채 식민지 생활을 했는데 또 독립운동으로 독립국가를 세우기도 했어요. 한 60년간 마케비아 정권으로 했는데 그 독립을 주도하는 세력이 이제 그리스 로마 제국에 의해서 무너지면서 이 사람들도 분열되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여러 가지를 모색하는 그런 단계고요. 여러 세력으로 분열이 됐죠. 독립을 주도하는 세력이 이제 분열이 되면서 바리새파, 사두개파로 나누게 되고 백성들은 또 SNF파, 열심당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여러 세력이 살아남기 위해서 또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한다는 명목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성경은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초반부를 볼 텐데요. 자,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성경은 4권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인데요. 우리가 좀 분류해서 볼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공관복음이라고 해서 같이 본다, 같이 보아라라는 의미예요. 구조가 비슷하고요. 예수님의 생애의 흐름도 역시 비슷한 입장에서 그러나 각자 마태는 마태대로 또 누가는 누가대로 마가는 마가대로 복음서를 쓰신 분과 누구를 대상으로 썼느냐에 따라 그 복음서가 담고 있는 내용 또 전달하려고 하는 뜻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 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해서 같이 보고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생애의 구조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은 따로 떼어서 봅니다. 그러니까 4개의 복음인데 앞에 3개의 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하고 요한복음 따로 떼어서 봅니다. 이걸 이제 무리하게 막 섞어서 보는 것도 의미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복음서를 전달할 때 4권으로 나눠서 하시고 각자 보는 관점에 따라 이렇게 쓰게 하신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 성경을 읽는 게 좀 좋고요. 다만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이렇게 3권을 공관복음으로 해서 동일한 구조하에 예수님의 생애를 따라간다는 것과 요한복음은 나중에 정리하면서 새롭게 예수님의 생애를 정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자 복음서가 전하고자 하는 의미가 있어요. 독자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예수님의 생애나 사역을 본 사람들의 삶의 자리가 다르기 때문에 복음서가 차이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자, 이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과 후, 태어나신 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준비 과정, 여기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이죠. 성경은 끊임없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설명해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예수님 태어나실 때, 예수님 태어나신 후에도 그렇고 나중에 침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할 때도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전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읽을 때 예수님은 누구신지를 봐야 되고요. 성경에서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보는데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고 얼마나 급하게 하셨는가에 중점을 뒀기 때문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에 대한 얘기가 거의 없고요.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썼기 때문에 이 유대인을 대상으로 유대인에게 이제 구세주가 오실 것이라고 언약이 되어 있잖아요. 그 언약에 맞는 분이다라는 설명을 해야 됐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여러 가지 디테일하게 기록을 하고 있고요. 누가복음은 이 누가가 처음 쓸 때부터 일어난 일을 내가 차례대로 쓰겠다, 자세히 쓰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의 얘기가 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일이 거의 기록이 되어 있지 않고요. 오히려 의미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 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예수님이 오시다에 해당하는 성경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앞부분입니다. 자, 성경 이야기 들어갈게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있었던 일을 먼저 설명하면 일단 신약성경의 시작의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하죠. 왜냐하면 마태는 유대인을 대상으로 복음서를 기록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설명하려고 해요. 왜냐하면은 이제 다윗의 후손에서 구세주가 태어날 것이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에서 태어날 것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후손이다라는 걸 증명해 내려고 하는 거죠. 자, 예수님 족보의 시작은 유대민족의 시작은 아브라함이죠.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다윗 왕까지 14대, 다윗 왕부터 바벨론 포로 생활까지 14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시작한 후 예수님까지 14대. 그래서 성경이 아브라함과 다윗 왕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되게 중요한 부분으로, 이스라엘 역사의 중요한 부분으로 보고 있죠. 그리고 14대가 된 것도 완벽한 숫자인 7의 2배씩 해서 특징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언약 혈통에서 태어나신 것을 보여주는데요. 이 족보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언약하신 메시아, 구세주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사실은 이스라엘에게는 메시아에게 사용하는 말이죠. 그래서 이 선포는 예수님이 구약의 모든 예언의 완성인 것을 선포하는 것이고요.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 다른 말로 하면 메시아이죠. 메시아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호칭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이름인 예수는 히브리어 여호수아의 헬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헬라 말로는 예수고 히브리 말로는 여호수아예요. 구약의 여호수아, 신약의 예수,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라는 말은 지금은 예수님의 이름의 한 부분처럼 쓰이지만 이름이 아니라 직함 같은 거죠. 메시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태어나시기 전에 얘기를 하면은 누가복음부터 시작하는데요. 실제 일어난 역사를 기록하겠다는 마음으로 누가가 이 복음서를 기록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설명해 주죠. 자, 어떤 일이 먼저 일어나느냐? 누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 될 침례 요한이 태어날 것이 예언이 되죠. 이렇게 누가 태어날 것이 예언이 되는 게 성경에 나오면 새로운 걸 시작하신다. 하나님은 항상 새로운 걸 시작하실 때 그렇게 하신다 하는 거 우리가 알고 있죠. 그 구약에서도 족장들과 영웅들이 태어날 것을 미리 예고하시면서 새날을 시작하셨던 것처럼 요한이 태어날 걸 예언하심으로 새날을 준비하시는 거죠. 자, 이렇게 침례 요한이 태어날 것이 그 부모들에게 예언이 된 다음에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어머니죠. 이제 아이를 갖게 될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마리아가 아기를 가질 것이고 잉태할 것이고 다윗의 위를 잇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하죠. 그리고 이분이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다 라는 예언을 이제 마리아가 받게 되는데 다윗의 위를 이어가기 때문에 이제 왕노릇 하시는 분으로 태어나실 거고요. 예수님을 왕이라고 한 것은 다윗에게 언약된 메시아가 이분임을 밝히는 것으로 단순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의해서 새로운 나라, 새로운 삶의 질서가 펼쳐질 것이라는 표현이 왕으로 오신다, 왕노릇 하실 것이다 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늘나라가 이 땅에 올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침례 요한에 의해서 예수님의 잉태 예언은 이 땅에 새날이 오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고요. 이 예언을 받은 후에 마리아는 침례 요한을 잉태 중인 엘리사벳을 방문하죠. 석 달을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언약과 비전을 나누는데요. 이후에 침례 요한이 태어나고 그의 아버지 샤가라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오죠. 자, 이렇게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그 침례 요한의
태어남, 그 다음에 마리아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예언 이렇게 되고요. 마태복음으로 넘어가면 마태복음에서는 요셉이 받은 예언을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먼저 나타나고 그 다음에 당연히 남편이 될 아버지가 될 요셉에게 나타나야 되겠죠. 요셉은 결혼 전에 마리아가 아이를 잉태한 것 때문에 파혼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아이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라고 하시고 아들이 태어날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셨고 그 예수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자라고 표현하시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라는 예수님 탄생의 목적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아버지 요셉에게 전달된 예언을 통해서.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나 요셉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예언을 주시는데 기본 골격은 뭐다? 예수님이 누구다라는 표현이죠. 특별히 요셉에게 주어진 예언에서 이사야의 말씀이 인용되면서 예수님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데요.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라는 말과 더불어 임마누엘이 사용되었는데 이것이 이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잘 나타내주는 이름이죠. 예수라는 이름은 예수님이 무엇을 하실지를 나타내고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나타내는데 임마누엘이라는 말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백성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시는 분인 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오셨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태어나실 때 태어나시기 전에 그렇게 3번의 예언이 있었고요. 태어나실 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 로마의 호정 명령으로 마리아와 요셉이 고향 베들레헴으로 향하죠. 굉장히 먼 거리예요. 베들레헴은 예루살렘 그 남쪽 한 10km 정도에 위치한 작은 마을인데요. 룻과 보아스가 살던 곳이고 다윗 왕의 고향이죠. 자, 베들레헴에 도착한 요셉은 숙소를 마련하지 못해서 마곡간에 겨우 잠자리를 마련했고요. 그날 밤에 그 마곡간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마을 그 위에 누이시죠. 자, 이스라엘의 지배 구조를 좀 아셔야 될 텐데요. 이스라엘은 동물들과 함께 사는 지배 구조예요. 옛날 뭐 다 대부분 그랬죠. 지금처럼 가축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맨 아래층에 이제 음식을 마련하는 곳도 있고 그 더 밑에 동물들이 살고요. 한 칸 올라온 그러니까 뭐 말로 하면 이제 2층 같은 곳 거기가 거실이고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다락방이라고 부르죠. 이스라엘 지배 구조가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아예 집이 아닌 이상한 곳에 태어나신 것은 아니고요. 집에 딸려 있는 그 마국간 동물들이 이제 지내는 곳에서 태어나셨죠. 거기 말 구유, 말 먹이통에 누이십니다. 자, 이 소식은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전하죠. 늘 밖에서 밤에 양을 치던 이 땅의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첫 소식이 전해지죠. 천사들의 표현이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큰 소식을 전한다. 다윗의 동네에 베들레헴이죠.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태어나셨다고 선포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 말 이후에 하늘의 천군과 천사가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라는 찬양을 하죠. 그리고 메시지를 받은 목자들이 아기 예수님을 찬양하며 경배를 드리려고 하죠. 자, 예수님이 이 초라한 마국간에서 태어나서 말 먹이통인 말 구유에 누이셨고 그리고 제일 먼저 이 소식을 가난하고 힘없는 백성들이 받았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이렇게 소박한 모습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구주가 태어나신 것인데 예수님의 사역이 어디에 누구를 목표로 할 것인지 짐작이 가죠. 자, 예수님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은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큰 소식이고 백성들을 구할 구주라는 것이고요. 하늘의 천군들이 찬양하듯이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입니다. 그러니까 태어나신 환경은 초라했는데 탄생의 의미는 아주 높죠. 자, 목자들이 이제 아기 예수님께 첫 경배를 드리죠. 그 아기가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표적은 뭐였어요? 마을 구유에 놓인 아기를 찾으라. 이것이 천사들이 전해준 거죠. 그래서 마을 구유에 놓인 예수님을 찾고 경배를 드리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마리아와 요셉 부모님들은 당시 유대인의 풍습에 따라서 8일 만에 예수님께 할례를 베풀고요. 예수라는 이름을 지어주죠. 요셉과 마리아가 신실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서 당시 유대인의 풍습을 충실히 따랐고요. 천사를 통해 받은 예언도 충실히 따르고 있죠. 태어나신 지 40일째
이때도 역시 이 부모님들은 당시 풍습과 모세의 율법에 따라 성전으로 올라가서 결례를 드리는데요. 산모를 깨끗게 하는 의식이면서 동시에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는 의식이기도 합니다. 겹쳐집니다. 성경은 여러 번에 걸쳐서 이 할례와 결례가 모두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에 따른 것이라고 하죠. 충실히 따르고 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예수님이 요셉에 의해서 성전에 결례를 받으러 오셨을 때 성전에 시므온이라는 사람과 안나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경배하죠. 시므온은 성전에 오신 예수님을 품에 안고 이제 자신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면서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고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는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죠. 한밤중에 목자들을 시작으로 신실하게 하나님의 언약을 기다린 사람들이 계속해서 아기 예수님을 찬양하며 그분이 누구신지를 선포하고 있어요. 시므온을 통해서 우리가 이분이 구원이시다라는 표현을 받게 되는 거죠. 자, 태어나신 후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한 1, 2년이 지난 후에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하러 옵니다. 성경 표현에는 예수님 집으로 오죠. 그러니까 태어나실 때는 베들레헴의 마곡간에 계셨는데 한 1, 2년 지나면서 거기에 베들레헴에 집을 마련하셔서 이제 집에 계셔요. 동방 박사들은 페르시아 제국의 천문학자들인 걸로 우리가 알고 있어요. 하늘의 별들과 그 의미를 연구하는 사람들인데요. 별을 보고 이스라엘의 언약 되신 왕이 유다에 태어난 것을 깨닫고 새로 태어나신 왕을 경배하러 왔죠. 동방 박사들이 새로 나신 왕이 어디 계시냐고 물으니까 이 예루살렘은 깜짝 놀라죠. 왜냐하면 동방 박사들은 당연히 새로운 왕이 예루살렘 궁에서 태어났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거기 계시지 않았죠. 더 놀라운 건 이스라엘은 구세주의 탄생을 전혀 모르고 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는 언약 백성이 이방의 하늘을 관찰하는 사람보다 더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 사실 더 놀라운 일입니다. 자,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라는 오래전 언약이 있었음을 듣고 다시 별을 살펴본 동방 박사들은 결국 예루살렘을 떠나 베들레헴에 가서 예수님을 찾았고 경배를 드리죠. 세 가지 예물을 가지고 왔는데요. 금, 유황, 모략. 금은 왕을 위한 것이고 유황은 귀한 분이라는 의미로 쓸 수 있고요. 모략은 시신에 바르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귀중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운명과 그분의 인성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귀한 것을 드렸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 예물들이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예물이죠. 자, 이 동방 박사들로부터 새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은 이제 헤롯 왕이 자기 자리에 위협을 느껴서 왕이 될 아기를 죽이기 위해서 동방 박사들에게도 어디 있는지 자세히 물어보려고 했고요. 잘 전달받지 못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지역의 모든 갓난아기를 살해하죠. 그런데 그 살해가 일어나기 전에 요셉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어린 예수,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온 가족을 이끌고 애굽으로 피신하죠. 마치 옛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에 의해서 애굽으로 피신했던 것과 같이 지금도 이름이 같죠. 아버지 요셉에 의해서 예수님이 애굽에서 죽음을 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에 이스라엘의 역사가 묻어나오고 있다고 우리가 보통 말을 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겪어왔던 고난의 길을 예수님 또한 체험하시는 것으로 볼 수 있죠. 예수님의 생명에 대한 위협은 창세기의 그 족장들이 생명의 위협을 받았다는 것을 생각나게 하는데요. 예수님의 삶이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헤롯이 이제 죽은 다음에 예수님 가족은 애굽을 떠나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에 정착하죠. 예수님은 예루살렘이나 베들레헴이 아닌 갈릴리 나사렛에서 성장하시게 되는데요. 왕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땅의 백성들 속에서 땅의 백성으로 성장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나사렛에 정착하신 후에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과 청년 시절에 관한 기록은 거의 없습니다. 12살 때 예루살렘을 방문하셨고 그 부모가 예수님을 잃어버렸을 때 다시 성전에서 찾았다는 기록이 나오죠. 예수님은 다시 찾아온 부모에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하셔서 예수님 본인은 어린 시절부터 자신의 정체와 사명을 분명히 알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 이외의 기록은 없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인간의 모습으로 사셨어요. 왜 꼭 철저한 인간의 모습이 되셔야 했는지는
연구와 놀자 강의를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태어나신 후에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사역의 준비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마태복음 3장, 또 이제 마가복음도 조금 등장하고 누가복음 3장에서도 침례 요한이 먼저 사역을 하죠. 예수님이 30세가 되었을 때 침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합니다. 침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사역을 시작하는데 이제 왜냐하면 침례 요한은 길을 예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 앞서서 먼저 하늘나라를 선포하죠. 그의 첫 번째 설교는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입니다. 요한은 자신을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고 해요. 자기는 목소리, 소리다. 그리고 자기 뒤에 오실 분이 이제 진짜다. 이런 이제 말씀을 선포하는데요. 자신은 메시지를 전하는 소리, 즉 증거하는 사람이라고 자신을 분명히 밝히지요. 그리고 또 본인은 물로 침례를 주지만 나중에 그분은 성령으로 침례를 주실 것을 선포하고 자기가 하는 이 일이 그분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라고 하죠. 이런 침례 요한같이 위대한 영역을 지닌 하나님의 사람이 자신의 위치를 명확히 알고 예수님의 자리를 넘보지 않고 광야에 외치는 소리의 역할, 그리고 길을 예비하는 사람의 역할을 잘 알고 있었고 충실히 해나죠. 유대 광야 그 요한강에서 이제 사람들에게 침례를 베푸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와 침례를 받죠. 침례는 요한 이전에도 있었던 거예요. 그 옛날 이스라엘의 그 집을 이제 사람들이 발굴해내면 거기 목욕탕 같이 침례탕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세례라는 말을 많이 쓰기도 하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만 그렇고요. 기독교 전반적으로는 대부분이 침례라는 말을 사용을 하죠. 우리나라는 이제 장로교가 숫자가 많기 때문에 세례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의식도 물에 잠그는 침례와 씻어내는 세례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는데 둘 사이에 중요도가 더 있고 없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원형은 침례죠. 침례는 예수님 이전에 침례 요한 이전에도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죄를 씻어내는 또는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의 의미로 바꿔주시는데 그때도 이제 보면 알습니다. 근데 자, 이 교회의 중요한 의식이 돼버리죠. 삶의 변화 없이 침례만 받으려고 했던 바리새인들은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꾸지람을 받죠. 침례라는 의식이 사람을 정결케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변화가 사람을 정결케 하는 것인데 삶의 변화 없이 단순히 이런 의식만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죠. 요한은 자신이 오히려 예수님에게 침례를 받아야 할 것이었는데 라면서 망설이는데 이것이 의를 이루는 일이라는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예수님께 침례를 베풀죠. 이렇게 침례를 받으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는 준비가 마무리됩니다. 예수님은 본인이 먼저 침례를 받음으로 침례가 상징하는 회심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자, 이렇게 침례를 마치신 후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시험을 받으시죠. 침례를 받고 사역의 길에 들어선 예수님은 먼저 40일간의 금식으로 영적 단련을 하시죠. 40일 금식 후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3번에 걸친 유혹으로 예수님에게 사역을 포기시키려고 하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사탄이 예수님의 사역을 강력하게 막으려 했다는 것과 사탄이 예수님마저도 시험을 한다면 오늘날 이제 우리와 같은 신앙인들에게도 사탄의 시험은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 있다. 이런 거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자, 사탄은 먹을 것을 통한 육체의 욕구, 돌을 떡으로 만들어 보라 라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교만의 욕구, 뛰어내려 보라 하나님 받으시겠느냐라는 시험, 자기에게 절을 하면 세상을 모두 주겠다라는 허영의 욕구, 그래서 육체의 욕구, 교만의 욕구, 허영의 욕구로 예수님을 시험하죠.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바라는 것들이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와 같은 것이라면 우리 신앙은 병들기 쉽죠.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의 욕구나 교만의 욕구, 허영의 욕구를 신앙생활을 통해서 얻으려고 한다면 사탄의 시험에 빠지게 될 겁니다. 자, 시험을 이긴 예수님의 무기는 뭐였냐면 하나님 말씀이었죠. 사탄의 3번에 걸친 시험에 예수님은 모두 말씀으로 물리치시는데요. 그래서 예수님 사역의 처음부터 말씀의 권능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말씀이 부적처럼 사용된 것이 아니라 말씀이 예수님 안에 내재화되어 있어서 유혹이 왔을 때 예수님은 말씀을 떠올리며
하나님의 뜻으로 시험을 물리치시죠. 사탄의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이 이제 이스라엘의 변방인 갈릴리를 중심으로 사역을 시작하려 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겠죠. 자, 이번 주 보면 태어나시기 전에 침례 요한의 탄생, 그 다음에 마리아에게 그리고 요셉에게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을 예언해 주시면서 태어나실 것인데 그가 누구다라는 것이 드러나고요. 태어나실 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그 다음에 할례와 결례를 받을 때 성전을 통해서 시므온이 예수님은 누구시다라는 표현,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누구시다라는 것을 좀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태어나신 후에도 그런 그 천군 천사의 찬양 그리고 목자들의 경배, 나중에 1, 2년 후에 동방 박사들의 경배를 통해서 예수님 누구신지 우리가 다시 또 봐야 되고요.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애굽으로 피신했다가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시고 12살 때의 기록이 잠깐 나오는데 내가 아버지 집에라고 표현해서 본인이 누구신지에 대한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것에 대한 본인의 답도 우리가 들을 수 있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0살이 되면서 사역을 준비하시는데 침례 요한이 시작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면서 바로 40일간 금식을 하시고요. 사탄의 유혹을 이겨내시면서 사탄을 물리치시면서 이제 사역을 하러 나가시게 되는, 그래서 다음 주에는 갈릴리 사역에 대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이번 주에 이렇게 태어나시기 전, 태어나실 때, 태어나신 후, 그리고 30년간 사역을 준비할 때의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새로운 약속은 무엇인지 깨닫고 여러분 신앙에 적용하시기 바라고요. 이번 주도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성경 본문이 짧아요. 읽기에 편하실 것입니다. 성경 본문을 통해서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